2018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여태까지 이제 작년까지는 그랬고요. 농사 짓는 방법 다 달라지고 또 옛날처럼 그런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일 되면 이미 타작은 다 끝났고 농사 상황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추수감사주일 이게 너무 생소하다 이래서 한 달을 땡겼습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교회들은 추석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추석 제사 다 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래서 이제 추석 전에 추수감사주일 지키는 교회도 한국 교회는 여러 군데 있고요. 이제 우리는 그 추석하고는 상관없고 농사 짓는 일이 지금쯤은 이제 대충 다 끝나기 때문에 맞추어서 올해부터 10월 셋째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17세기 초에 유럽에서는 부패한 카톨릭에 대항해서 교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개혁운동을 앞장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루터나 찌빙글리나 칼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도 영국 국교회였던 성공회가 로마 캐톨릭 교회처럼 아주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성공회에 개혁의 바람이 들어가고 성공회 회원 교회 중에, 국교회지만 그 성공회 교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 안 된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교도들입니다. 그런데 국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와 교회가 짜고 이 퓨리탄들을, 청교도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해서 이 개혁 신학자들을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목회자들도 수도 없이 죽였고 그 추종하는 모든 교인들도 엄청 죽였습니다. 숫자가 파기되지 않을 만큼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영국 국교인 성공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박해에서도 그들은 그래도 신앙은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왜 교황 중심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교권이 우리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거기다가는 죽고 잡히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의 자유를 얻을까,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70가구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때가 1620년 11월 29일 날 그 청교도들이 프리머스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본 사람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프리머스 항은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고 메이플라워하고 똑같이 만든 배가 지금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그 배에서 이렇게 나오면 옛날에 그 사람들이 배에서 나와서 이제 이 산 쪽으로, 언덕으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지었던 토막, 그러니까 나무로 지은 예배당, 학교, 그리고 개인 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이렇게 아주 잘 보관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가 11월 말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식량은 부족이 됐고요. 질병도 굉장히 심해서 102명이 왔지만 다 죽고 48명만 살았습니다. 그 48명 중에 남자가 장정 21명, 또 꼬마들 6명 해서 이제 남자 27명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땅에 묻고, 그리고 그렇게 겨울을 지나면서 이듬해 봄에 자기들이 가져온 보리와 밀을 심었는데, 영국 땅하고 이 미국 땅하고는 기후 차이도 있고 온도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농사가 안 돼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씨를 얻어서 이제 조금 거두긴 했지만 그 첫 농사는 흉작이었습니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밝은 앞날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두 금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건 금식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 온 게 아니고 믿음 지키려고 우리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또 그들은 금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딱 됐습니다. 다시 금식을 해야 된다고 리더들이 교인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한 농부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 우리 금식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금식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한 농부가,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금식해야 되죠.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합시다. 우리 눈앞에 이 넓은 대지가 있지 않느냐. 이건 영국에서는 못 보던 거고 우리가 못 누리던 거다. 지금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신앙적인 자유가 있지 않느냐. 저 인디언들이 우리 친구가 됐고 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농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느냐. 풍토병이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적응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매달려서 금식할 게 아니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어떻겠느냐. 금식하려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농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금식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좋은 조건들, 감사 제목들을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감사생활,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안을 아주 감동스럽게 받아들이고 금식기도 대신 감사주간을 선포하고 감사주의를 지키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는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그러나 영어의 감사는 생각한다고 하는 말과 감사한다고 하는 말이 think, thank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답하는 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온갖 과일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온 날들을 깊이 상고해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뒤돌아보면,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밖에 없습니다. 은혜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들어왔을 줄 믿습니다. 찬송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감사한 마음으로 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오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나라 갈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림자고 예표고 그 영광을 미리 맛보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는 즐거운 마음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기쁨으로 찬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중심은 내가 자원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받으실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는 정말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은 정성스러운 예배를 의미합니다. 섬긴다는 말, 서비스라는 말과 예배라고 하는 말, 그것도 영어로는 똑같이 서비스거든요. 예배에 정성이 빠지면 그건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쓰고 남은 시간을 드리고 자기가 쓰고 남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우선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그러면서 절약해서 가장 귀한 걸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정성이고 예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드리는 중심. 영국의 메리 여왕이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갔습니다. 왕궁에서 멀리 이렇게 떠나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폭풍우가 들이닥쳤습니다. 할 수 없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어느 집 이렇게 처마 밑에 이렇게 비를 피하게 됐습니다. 근데 비가 금방 그쳐질 것 같지 않습니다. 빨리 이제 왕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 없이 그 집 대문을 두드려서 이제 우산을 빌려 쓰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집 문을 두드립니다. 평복을 갈아입었고요. 모자도 푹 눌러 썼기 때문에 세상에 그 여자가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에 문이 두드려지니까 안주인이 아주 억지로 나와서 귀찮다는 뜻이 냉정하게 달하게 쓰지도 않는 우산살 다 부러지고 뚫어진 우산 하나를 이렇게 그냥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유니폼을 멋지게 차려입은 근위대 병사들이 여왕의 편지를 들고 어제 비를 피해 그 우산 다 떨어진 거 하나 빌려줬던 이제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빌려줘서 너무 감사했다고 하는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집주인은 그 편지를 받는 순간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위대가 자기 집에 온 것만도 황당한 일인데 자기에게 편지를 전해준 사람이 바로 영국 여왕이었다는 사실에 이 집주인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자기 집에 그 사람 여왕을 모셔드리고 좀 따뜻하게 대접을 하고 정성을 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너무 안타깝고 가슴을 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너무 형식에 치우칩니다. 눈가림만 합니다.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정성스러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결코 이기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축복의 근거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면 다른 감사할 조건을 또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보답으로 인사하려고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 나환자들에게 다 이렇게 감사를 받고 싶으셨던 걸 우리가 봅니다. 나머지 9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왜 너만 왔느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감사를 받고 싶은 거지 한 사람에게만 진실의 감사를 받고 싶지는 않았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그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목자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말지.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다가 말지. 여러분들 말이 씨앗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돈은 벌어서 뭘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은 또 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마는 걸요.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사실은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모르면서 물음표 하나 찍고 살다가 만일 그냥 간다면 여러분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얼마든지 막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 건지도 모르면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거죠. 수단 방법대로 살면 되죠. 얼마든지 눈 가리고 수단껏 살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보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분께 돌아가서 상급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목적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라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악한 사탄의 추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이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저희를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지금 잡혀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빼앗을 사탄의 세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구원의 증표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밑에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계장한테 올리고 과장한테 올리고 부장한테 올려서 그래서 부장이 제일 윗사람한테 올려가지고 그 일이 잘 됐으면 물론 사장은 부장 칭찬하겠죠. 그러면 부장은 밑에 사람들 수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영광을 딱 가로채면 밑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왕따를 당하겠습니까? 시간 지나가면 사장도 그거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행동, 공자도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는 달콤한 말로 상대를 칭찬하면서 뒤에 가서는 상대방을 험담하는 사람, 공자가 두 번째로 싫어한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말 합니다. 뒤에 가서는 획 뒤집어져 가지고 정말 입에도 못 담을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자는 두 번째로 싫어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일에 내가 아니면 이런 일을 누가 하겠느냐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런 일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렇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배신하는 겁니다. 남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정말 배신하는 겁니다.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걸 배은 망덕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5절의 말씀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족하고 성실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무엇을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감사할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모든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노력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생명도 바랄 수 없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안수 집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셔요. 감천에 그 집사님보다 2살 위에 선배가 있는데 아주 부자라고 그래요. 감천에서는 아마 꽤 잘 사는 사람인가 봐요. 굉장히 부자인데 재산도 많은데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배가 아프나 이렇게 하더니 이제 배 때문에 이렇게 그 구미 어느 병원에 갔는데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대요.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정신 차려 살아야 되겠다.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재산이 많이 있으면 뭐 감천에서 제일 부자면 뭘 해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안에 사는 것도 하나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받을 수 없는 은혜인데도 받아 누리며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게 이게 성숙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건 감사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의 생활로 이어지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 제목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감사 생활을 잘 하려면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한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찾아오고 불평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또 찾아오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가 습관인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감사 제목들이 많아질 것이고 원망과 불평이 습관으로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그게 씨가 돼서 삶 자체가 원망과 불평거리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호두나무 밑에서 이렇게 호두나무를 쳐다보면서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이 호두나무 만드신 거 이거는 참 잘못하신 거라고. 아니 호두알이 요만 이 어떻게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수박만 하게 만들어놨으면 호두 하나만 먹어도 얼마든지 가족 간에 다 먹을 건데 이게 요만하게 만들어놔가지고 하나님이 이 호두는 이게 진짜 잘못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낮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싹 불더니 다 익은 호두가 하나 뚝 떨어져가지고 코에 딱 정확하게 코에 딱 맞았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깨나니까 여기에 이상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세상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코피가 약간 이렇게 나왔어요. 코피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 만드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취소입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호두알을 수박처럼 만들었다면 나는 오늘 여기가 내 무덤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호두를 요만하게 만드신 건 진짜 잘하셨습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불평거리도 변해서 감사거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병원에 갈 때마다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사히 운전한 걸 감사하고, 음악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볼 수 있도록 눈 주신 것 감사하고, 이 편리한 세상에 어떤 분이 식탁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옛날에 아무개 임금님, 세종대왕 임금님이 지금 우리만큼 먹었겠냐고. 옛날에 세종대왕 임금이 우리가 받은 상만큼 받았겠느냐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감사거리를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